예,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루간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루간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루간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성경과 또 찬송가를 펴서 함께 봉독하고 함께 찬송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성도들, 실망하며 또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때를 기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마음을 주께로 향하며 또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고 주의 권능을 더입혀 주시고 또 아버지 지와 명철함을 다해 주시고 이 때를 슬기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헛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070쪽, 1070쪽, 예레미야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6절, 예레미야서 12장 4절에서 6절, 1069쪽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양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맑아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복되고 귀한 이 하루를 여시고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 수요 예배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어려울 때에 아버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결같은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인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를 위해 아버지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날마다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태풍이 또 북상하고 있사오니 이 태풍이 인하여서 이 나라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봐야 주시고 아버지 안전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늘 학업으로 열중할 수 있도록 여건도 환경도 조성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학교를 가지 못하여 온라인 아버지 공부를 하고 있사오니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성실히 하게 해주시고 앞날을 꿈꾸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기를 보내며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청명을 다하셔서 늘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더 어루해지기 전에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직장과 사업장도 굳건히 아버지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인내하며 기다리며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아버지 묵상하며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이 수요 예배를 계획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열심히 주님을 생각하며 아마 이 하루를 보내고 또 이 코로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줄 압니다. 또 이제 또 큰 태풍이 또 이렇게 북상하고 있다는데 무엇보다도 밤사이에 이 나라에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야 되는데 4절, 5절, 6절만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큰 어려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말과 달릴 때를 위하여, 이 말, 요사이는 보기 힘들지만은 과거에는 교통수단이 이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과 달릴 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을 사수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립니다. 2020년 올해에는 일본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뒤덮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 올림픽은 누가 세계 최고인가, 이것을 온 나라에서 이제 대표를 해서 와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도 이 마지막 날 경기, 마지막 경기는 마라톤입니다. 무려 42.195의 이 킬로미터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선수까지도 이 스타디움으로 들어올 때에 격려하며 박수를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라톤은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면서 또한 올림픽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 이 장거리 선수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인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목표를 향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걷기도 하며 또 때로는 뛰기도 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주변에 휩쓸려 안주해 버리거나 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진하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힘든 역사의 위기에 약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와 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위임받은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름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높이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역할 때를 보면요, 우상 숭배와 반역, 또 악인들과 속이는 자들이 덩쳐서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환하게 밝히는 등불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는 이 무거운 시대적 책임을 걸머쥐고 홀로 거친 광야를 질주하는 한 마리 말처럼 평생 동안 경주하는 인생을 살았던 장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 말과 경주를 할 때가 도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이 사람은요,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가 9.58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려 100m 기록은 약 5초 정도 걸린다 합니다. 말은 어떻게 하면 순간적으로 빨리 달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살펴보면은 1분에 100에서 120배까지 숨을 쉴 수 있는 큰 허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릴 수 있도록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을 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산소가 없어도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백색근이라는 특수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과 경주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과 경주하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나를 보시며 주를 향한 내 마음과 헌신을 항상 감찰하신다는 이 확신하고 변치 않은, 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나의 전적인 사랑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의 뼈속 깊이 자리하고 있으며 세상 권력과 또 부귀도 또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더 나아가서 말과 경주하는 신앙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흔들리지 않던 이 하나님에 대한 예레미야의 전폭적인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특별히 이 고향 아스돈 사람들이 이 살인 위협 속에서도 조금의 의문의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1장 19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끌려서 도살당하려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깨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끌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것이 이 예레미야가 그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의 했던 얘기입니다. 이런 핍박을 당해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다리며 또 인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1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스돈 사람에게 장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향인 이 아나돗 사람들에게는 곧 내려질 것이라던 이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12장 1절을 통하여서 악한 자들의 길은 더 형통하며 패역한 반역을 일삼는 자들은 다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또 보면은요, 예레미야에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심으시지 않고서야 그들이 어떻게 힘기울 수 있으며 그들이 든든히 뿌리가 박히며 더욱 장성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인 거죠. 자, 그들의 입은 주께서 가깝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럴지라도 예레미야는 본문의 말씀 1절을 통하여서 의로우십니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히 성취되지 않아도 악한 자의 길은 더욱 형통해지고 반역을 일삼는 자들은 온갖 안락을 독차지할지라도 주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는 데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잠시 흔들리으나
그것뿐인 것이죠. 하지만 주 여호와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 여호와만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보고 계시며 또 주를 향한 내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감찰할 것이라는 이 신뢰에 있어서는 예레미야의 이 믿음은 결코 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로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도살을 할 양처럼 여긴 아나돗 사람들과 아이들을 손에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실 것이고 살육할 날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의 기대가 곧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아나돗 땅의 악한 주민들이 이런 소리만 그에게 들려오는지라도 예레미야는 4절의 말씀 하반절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계사항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함으로 그리고 자기의 심정을 토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하면 그들이 사는 이 땅에도 재난이 미칩니다. 악한 사람들로 인해 이 땅에 언제까지 슬퍼하며 언제까지 온 지방의 채소가 말라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짐승과 새들이 멸절을 하도록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5절, 6절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들렸듯이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묻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피곤해하고 지친다면 지금보다도 몇 배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장차 닥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내가 어찌 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너의 생애 최악의 날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현재 그가 겪은 어려움은요 보행자와 함께 달려가는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차 그들에게 닥칠 큰 어려움은 말과 경주하는 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내가 안전한 땅에 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요단 강물이 높이 치솟을 때처럼 큰 어려움이 닥친다면 내가 어떻게 그 시험을 견뎌낼지 참으로 염려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악한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 할 것이지만 조만간 아주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부모와 형제들조차도 너를 속일 것이고 또한 너를 비방하고 조롱할 것이며 너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 터인데 그때는 내가 어찌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무거운 질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물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하여서도 똑같은 질문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의로우심과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분명한
예레미야에게 내가 어찌 하려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고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개인과 가정, 또 직장과 사업은 물론이고요,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예배도 나라에서의 예방 차원에서 집합 금주로 인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이 땅에서 성도들의 감사 찬송 소리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국가에서 책임져 주겠지, 또 이 백신이 개발되어 치료받을 수가 있겠지, 나는 그래도 건강하니까, 나는 젊으니까, 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길을 기울이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여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된다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이기를 잠잠케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누가복음 18장 18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이 아니라 앞에는 그러나라는 이 수식어가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가?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올 때쯤 되면은 얼마나 믿는 자가 셀 수 있는가,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서요, 보행자와 힘겹게 달리면서 피곤해하는 정도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허파와 심장과 특수권용으로 모장한 말과 경주에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 앞에 경주하는 신앙, 달리는 신앙으로 응답했습니다. 시장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형제들아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그 대상자를 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자신 있게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는 어렴풋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맑아 경배하는 신앙으로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시하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비상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말과 달러먹질하여도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말과 같이 성도들은 큰 이 얼음에 찬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과 같은 신앙, 우리가 많은 것을 엇그릇 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말과 같이 우리가 더 힘써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다면 주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며 또 이웃을 또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또 주의 말씀의 명령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큰 얼음에 임하여서 그저 나의 안이란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아울러 늘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며 우리의 이 믿음을 성장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는 이 계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함께 드리며 또 예배로 성공하는 믿음의 성도를 위해 주의 가정 위에 또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3일 동안도 더 큰 은혜가 있길 바라며 주일날 또 주님을 배우며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큰 어려움에 직면한 온 나라 백성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운행하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하는 믿음의 신앙을 통하여서 이 기간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날마다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안전에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338장 내를 가게 하면 찬송 드린 후에 추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는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리고요. 또 간상금 드렸습니다. 예. 조카 민수와 아름이 부부 임신을 감사드리며 출산일까지 건강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한미라 권사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히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한병각 우리 성도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이창수 장로님, 양년석 목사님께서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소서. 예인무직 학원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엄미, 진석이, 하영이 가정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강주사랑교회 위에도 함께 하소서. 아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처지에도 아버지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를 위해, 우리 주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를 위해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드린 귀한 예물 위해 우리 주님 받으시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다 해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믿음의 성도를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신령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신자를 위하여서 아버지 장차 이 예배당에 아버지 함께할 믿음의 성도 예배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니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아버지 귀한 믿음의 아버지 가정 위에 주여 축복해 주시고 그 자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뮤직학원 아버지 주님께서 늘 세우시고 또 많은 수강생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주 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를 위해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성도 위에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여 생명이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또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말과 같이 경주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심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남은 3일 기간에도 승리하시고 또한 주일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큰 은혜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풍으로 인하여서 안전하게 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백성들을 국률이 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